오늘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14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어제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절정에 이르렀던지 인근 나라의 왕들이 그를 배우기를 원했고 심지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그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뵙기를 청하고 그와 함께 모든 궁금한 것들 다 답을 얻기를 즐겨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듯이 그의 재물도 그의 부도 나라의 국부도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금이 하도 넘쳐나서 은은 도대체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금이 넘쳐나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어쩌면 이 자본주의 시대란 금이 넘쳐나는 것을 다 꿈꾸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각 개인이든 한 나라든 어떻게 해서든지 금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여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돈의 위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그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지 또 재물 안에 감추어진 그런 가시나 또 덫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새겨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세수가 늘어서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얘기지만 어쩌면 또 무거운 세금이었을 수도 있겠죠. 금 666달란트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필 266달란트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은 짐승의 숫자인데 그리고 그런 의도가 여기 담기지는 않았겠지만 묘하게도 어떤 그 금의 무게가 그렇게 꼭 길조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혹한 세금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기에 국내 세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이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해외 교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세도 그야말로
너무나 엄청난 관세가 거둬들였을 것이고, 또 그 관세와 해외 무역을 통해서 들여오는 해외 호화품이나 사치품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솔로몬 왕이 18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17절도 있습니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금이 넘쳐나서 금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금이 많아서 그 금을 가지고 만든 게 그래 고작 방패란 말입니까? 그 방패 어디 쓰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이 넘쳐나면은 돈을 어디다 쓰냐는 것이죠. 뭐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이야 인간이 찍어낸 것인데. 그러나 그 돈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재물에 축복을 주십니까? 그 재물 혼자 소유를 즐기라고 주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리고 그게 흩어져야 재물은 재물답고, 그게 낮은 곳으로 흘러야 높낮이가 균형을 이룰 것이고, 그래야 한 사회건 한 조직은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그 넘쳐나는 금을 가지고 이 만든 게 보니까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병사들의 손에 날마다 쥐어주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다 레바논 숲에 있는 궁에다가 그걸 두었다는 것입니다.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 금 가지고 방패 만들어서 전쟁에도 쓰지도 못하고 그걸 할 걸 뭐하러 그걸 만들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애굽왕 시삭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갖다가 이렇게 썼다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보십시다. 18절 이하를 보십시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좌를 크게 만드는 것이죠. 왕의 보좌, 의자를 큰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이즈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뭐 오늘날 상아는 뭐 수출 금지 품목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그게 남에게 대해서 굉장히 큰 규제가 걸려 있지만, 그 당시도 보석에 준하는 그런 귀한 것이었어요. 그 상아를 수입해다가 기껏 이제 왕좌를 만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왕좌를 상아로 몽땅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금을 다 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씌우면 그 안에 상아가 들었는지 무슨 아카시아 나무가 들었는지 뭐 누가 알겠어요? 상아에다가 금 씌우려면 뭐하러 상아로 의자를 만듭니까?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란 그 땅에서 가장 흔한 나무예요. 가장 싼 나무입니다. 귀한 목재로 쓰이지 않습니다. 법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까닭은 그 말씀이 담기는 통이 그렇게 흔한,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이렇게 입히면, 그러면 여러분 금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금으로 쌀려면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희같이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쓰시면 마치 금으로 입힌 것처럼 그렇게 번쩍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상아를 가지고, 그렇게 귀한 상아를 가지고 금을 씌우는 것도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재물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이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밥그릇도 다 금이요 굿그릇도 다 금이요
젓가락도 다 수저도 금이요. 뭐 또 잔도 다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부럽죠. 네? 무거워요. 무겁. 제가 정말 국내에 있는 집이 아니고 해외 참 부잣집을 한번 가게 됐는데 층마다 이렇게 장식을 참 예쁘게 했어요. 금방이 있고 뭐 이렇게 또 크리스탈 수정방이 있고 이렇게 다 꾸며놨는데 정말 뭐 이렇게 손잡이도 금으로 만들고 또 어떤 방은 또 자수정으로 달아놓고 또 이렇게 세면대 이렇게 이 물도 트는 것도 금으로 만든 방, 이렇게 크리스탈로 만든 방.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뭐 좀 그렇더라고요. 뭐 부럽다기보다는. 그리고 막 그 천장에는 뭐 이렇게 로마에서 다 이렇게 수입해온 것, 아니면 그 당시 옛날에 고대에서 뭐 이렇게 있던 것들 부조 릴리프를 탁 띄어다가 거기 붙여놓고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을 했어요.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야 저거 금 그 하나면은 뭐 이렇게 성전이 하나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야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자유롭게 쓰겠지만은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은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데 쓰겠어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은 재물은 점점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재물 자체야 무슨 뭐 잘못이 있겠어요.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소유하는 인간은 결코 그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늘어나면 어떨까요? 점점 기쁠까요? 아니요. 우리는 경제법칙 중에 하나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잘 압니다. 처음에는 기쁘겠죠. 그러나 점점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소유가 주는 만족은 점점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뇌물 받는 사람들의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을 너무 뚜렷이 목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선물도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물건 가져오는 게 귀찮아요. 돈을 원해요. 그러나 돈도 점점 그 단위가 커져야지 돈이 줄어들면 돈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타락해가는 걸 고백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내가 변했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내가 변해간다는 걸 압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크게 늘려보기도 하고 아무런 소유를 늘려본 데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금으로 모든 걸 장식하고 모든 기구와 가구와 그릇들을 금으로 다 만들어서 그 집에 산들 여러분 한 달 지나면 금이 금 같겠습니까? 무슨 주는 유익이 있고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빠른 속도로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차 바꾸면 며칠 좋습니까? 그러나 그 비싼 차 누가 금이라도 하나 긋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입니까? 바로 앞절에 그는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조차도 정말 재물 앞에서는 부 앞에서는 초라하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금을 가지고 내 소유를 늘릴 방도가 없어서 방패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앉는 의자를 그렇게 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그 모든 식기나 심지어 잔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기뻐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더 재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바다에 다시 다시스 배들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빌 쪽으로 가는 배들 선단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시스란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스에 나오듯이 지중해 지금 스페인의 저 남쪽 저 서쪽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인도 쪽으로 선단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지중해를 건너서 그쪽 다시스 쪽으로 항해하는 선단들을 두었다는 뜻이겠죠. 그들도 막대한 교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수입했을까요?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원숭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원숭이 신기한 동물이니까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동물까지 수입했다는 거예요.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도 개를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언짢아요. 뭐 하도 개 많이 키우는 분이 많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만은 개를 너무 사랑할 일이 아니죠. 예. 사람을 힘들더라도 사람을 사랑해야지. 개를 너무 사랑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 산업이 너무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우려가 돼요. 뭐 그렇게 동물을 애호한다는 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원숭이나 공작을 실어올 만큼 그렇게 부가 넘쳤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래 제 지혜도 월등했지만 이제 재물도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재물에 우리가 참 좀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을 것인지 그걸 이 아침에 생각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영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지독히 가난해서 안에 분노심과 적개심과 가진 자에 대한 그런 엄청난 원한이 생긴다면 그거 하나도 영적이지 않죠. 그러나 부유한 것은 지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영, 프로스페리티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번영해서 쇠퇴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번영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로마의 그 막강한 제국의 부도 결국 로마를 멸망시키는 그런 가시가 되고 말았고 그 어떤 나라도 부 앞에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영 제국의 부는 어땠으며 지금 미국의 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퓨리탄들이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개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 좀 하자고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추구했던 그들, 그야말로 파운딩 파더즈는 가서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짓는 일, 도시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 짓는 게 First Church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가면 그게 First 뭐 Baptist Church, First Presbyterian Church 그거 하나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상가를 형성하고 마을이 형성됐던 나라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아니죠. 달라졌죠. 동성애가 지극히 합법화되고 있고 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번영하면서 영적으로도 더욱 지혜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부에 대한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찾아왔던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딱 단번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그는 소유에 묶여 있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적어도 관원만은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신 것이죠. 그래요. 부에 묶여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슬픈 기색으로 그걸 다 버려두고 오라는 것 때문에 슬픈 낯빛으로 그냥 돌이키고 말죠.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잘 따르다가 우리는 재물 때문에 실족하거나 재물로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그냥 쓸쓸히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물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 필요하다는 것 잘 알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그 재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고백하면 정말 그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추구하면 그분 약속대로 내가 네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탐욕을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넘치도록 금을 채워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굶어 죽게는 안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따를 때 그분께서는 금이 주는 유익이나 만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유익과 만족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재물이 주는 유익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니요.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 찾아가면 점점 더 가고 싶고 그분 알면 점점 더 알고 싶고 말씀에 젖어들면 점점 더 그 말씀이 정말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귀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보배다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더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 읽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찾으셨습니까? 잠언 30장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고 하는 이 아굴의 잠언은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게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 탐내고 남의 것 도둑질할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또 내가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들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힌트가 하나 있죠. 대박이 나도 쪽박 안 차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박 난 것 그냥 하나님께 돌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그렇게 쓴다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 대한 죄책감에서는 자유롭되 그러나 돈을 쓰는 데는 영적인 기준이 항상 먼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그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홍준 형제, 홍교 아버님 또 이렇게 수술하셨고 또 우리 또 김승용 형제 또 수술을 하셨고 아픈 분들이 있는데 기억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재물 가운데 정함을 두지 않게 하여 우리 마음의 정함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늘 우리의 목마른 사슴 주님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헤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헤매이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갈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갈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형제들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저들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주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잠언처럼 저희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여 남의 것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부하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저희들 아픈 형제들 자매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평강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바라보면
영원한 거처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재물에 정함을 두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재물을 누렸지만은 말년에 그 재물 헛되게 쓰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기준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